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은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선포하는 야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절에 끝날에라고 하는 것은 야훼께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의 인물로서 낮은 자의 편에 서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면, 이사야는 그야말로 귀족 출신으로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아우르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2장은 남유다에 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하여 선포한 말씀인데,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읽었었던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거의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좀 더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혹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다, 혹자는 미가서가 먼저다, 또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는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엘서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반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칼을 만들고 낫을 창을 만들어서 야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같은 표현이기,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가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화가 임하고, 반대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어둠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훼의 전쟁의 날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빛이라는 것은 어둠과 빛을 나누는 심판의 도구이고, 그리고 이미 심판이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그 양면성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지만 내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하나씩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빛은 따뜻함이고 그 따뜻함은 사랑으로서 전달이 됩니다. 빛은 두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사랑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그날에라고 하면서 묘사하는 이야기를 보면 모든 자가 즐거워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거룩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이제 남은 자라고 한다 그러면 전에는 여호와의 전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저는 자 그리고 부족한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 앉아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심판을 받는 대상들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의 무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요엘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엘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낫을 쓰라라고 하면서 곡식이 익었더라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의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라고 하면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악을 밟음으로 인하여서 포도주의 불금이 옷에 젖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야훼의 군사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이 그렇게 전쟁의 때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뜨고 보면 사실은 사방이 악의 소굴로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들을 하나씩 빛으로 무너뜨려야 될 때입니다. 또 조금만 우리가 지역을 벗어나서 보면 여전히 어둠에 쌓여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입니다. 지하교회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선이 복음화가 된 시장은 바로 평양과 함경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결코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 여호와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고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이죠. 12월 24일이 그렇다는 게 저도 사실은 이거를 보고 나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도 북한에 잡혀 있는 선교사와 그리고 목사들을 종신형에 취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설교 동영상을 내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 내용은 독재가 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것이 종신형에 처한다고 그러면 종신형에 안치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들이 옳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 그야말로 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미가서에서 그리고 요엘서에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북한에서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훼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과 낫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훼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오히려 낫과 보습을 녹여서 창과 칼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북한 저 땅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빛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주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여 우리가 귀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야훼의 날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저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손 안에서 용서가 됨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